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봄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활짝 꽃이 피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들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요즘 극장가에 가장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비운의 왕인 단종을 소재로 만든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설에 개봉이 되어졌는데 무려 5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12살의 왕이 되어 그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 의해서 계유정유 난에 의해 권력을 빼앗기고 왕의 신분에서 이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원도 광천골의 유배를 당해서 16세의 나이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유배지에 있었던 일들을 영화화한 그런 내용이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단종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면서 백성들이 울면서 그와 함께 망명길에 오르는 그러한 단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배지에서 단종의 보기를 함께 꾀하던 사육신들의 충성스러운 모습과 또 엄홍도라고 하는 그 광천골의 촌장 끝까지 단종과 함께하면서 그의 죽음의 시신을 거둬들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한 크로즈업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영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 피난길에 떠나면서 벳메르락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곳은 거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르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그 끝에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서 예루살렘 끝에 도착을 해서 마치 자신이 떠난 왕궁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기드온 시렌을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끝이 바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끝 벳메르락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는 왕궁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자신이 떠나가는 왕궁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그의 곁으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600명이나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1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인데 이 블렛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블렛의 출신이에요. 블렛의 출신 가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가드 사람은 블렛의 출신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블렛의 출신인데 블렛에서 망명해 와서 다윗을 추종하는 하나의 다윗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때가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블렛 사람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에게 너는 이제 나에게 망명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에 함께 가게 되어지면 너의 생명을 너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에는 고난의 길, 어떤 길이 내 앞에 펼쳐지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길을 내가 떠나는데 어찌 네가 이 고난의 길에 나와 함께 동참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여기에 남아 예루살렘에 남아 새로 된 이 압살롬 왕을 모시면서 여기에 머물러 내 생명의 보장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가 오늘 다윗의 그 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오늘 이때가 지금 다윗이 지금 너는 망명자니 돌아가서 평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때가 대답하기를 왕의 살아계신과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왕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왕과 함께 하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충성심을 고백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고백한 고백과 같은 고백을 오늘 이때가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곳에서 살다가 그 엘리멜렉이 그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이 그곳에 10년쯤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두 아들이 며느리를 모함 여자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 모함 여자가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살다가 10년쯤 되었을 때 그 두 아들도 그만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졸지에 한 가정의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아요.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이 남아요. 그때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다. 그러니 너희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두 며느리에게 자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왕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왕이 죽을 자리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고백하며 죽음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고백하는 이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요,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단종이 죽어가는 그 길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그의 죽음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4대를 멸족하리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몽드라고 하는 사람은 단종의 죽음의 시신을 거둬서 그의 시신을 몰래 숨겨서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충성스러운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한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이때는 왕이 가는 그 길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그런 고백을 한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건너가라. 앞서 건너가라 하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다윗은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마치 단종이 왕에서 폐위되어서 그는 궁궐을 떠나서 그가 유배지로 떠나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눈물로 슬퍼하며 그가 떠나는 그 길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제 다윗성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건너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을 건너보내고 마지막 자신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다윗은요, 예루살렘 궁을 피난길에 오른 것은 다윗이 압살롬과 싸울 군대가 없어서 피난길에 오른 게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압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 또한 전쟁에 능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순수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반역에 제압도 하지 않냐고 순수히 예루살렘 성 왕궁을 내주고 예루살렘 성에 피난길에 오른 것은 이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그 도성을 피로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순수히 물러간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범죄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순수하게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난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기드론 시내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처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데 그 기도하는 그 동산에 올라갈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나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군사에게 붙들려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다윗도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올지를 기약 없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광야는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물이 없고요, 전갈과 뱀이 득실거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광야를 가장 가까이 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왕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광야로 도망쳐서 많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 동안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은 그 광야의 시간에서 나온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시를 지었죠. 그게 시편 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광야에서 적절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찾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자신이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의 영성도 함께 내리막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이유는 뭐예요?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광야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올라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간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광야의 영성을 다시 다윗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죄를 짓고 광야로 들어갔던 다윗의 인생에서 이 고난이, 압살롬이라고 한 자기 아들의 반역이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고난은, 광야로 들어가는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이 고난은 다윗에게는 유익한 것이었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자. 그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누굽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4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성에서 법궤를 메고 와서 그 법궤를 다윗 앞에 내려놓고 다윗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고, 언약궤가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광야길을 들어갔을 때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 왕의 정통성을 언약궤가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파동을 일어났을 때 왕들은 뭘 가지고 도망갑니까? 옥새를 가지고 도망가듯이 왕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온 그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이에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그 언약궤를 도로 메고 가라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내가 이 피난길에 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고 해서 돌아가고 법궤가 없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오늘 성경의 말씀, 여기서 다윗의 영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그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다윗의 영성이 내리막길을 당하다가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내가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하는 것, 그리고 황궁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돌아가라고, 법궤를 메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은 이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7절, 28절이에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고 너희가 나에게 알릴 소식이 있다면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때 나에게 알릴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감람산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감람산 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3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단종이 폐위가 되고 그가 유배지로 떠날 때 수많은 백성들이 뒤따라가면서 울면서 단종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감난산 길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뭐예요? 맨발로,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울면서 그 감난산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처럼 기도하는 장면처럼 그는 지금 그 맨발로 감난산 길을 올라가는데, 왕이, 한 나라의 군주인 왕이 맨발로 머리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그 감난산 길을 올라가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했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면서 가는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처절하게 자기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큰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갖는 성도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맨발로 감난산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난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 속하나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줘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예요. 다윗의 모든 것을, 국정을 움직이는 가장 책사가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모략이 되면 그 모략은 마치 하나님이 준 지식과 같다, 지혜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모략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윗 편에 있다가 누구 편으로 간 거예요? 압살롬 편에 간 거예요. 다윗에게는 유익이가 아닐 수 없어요. 유익이가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의 모든 정책적인 아이디어, 모든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사가 압살롬 편에 든 거예요. 그 소식을 딱 울면서 감난산길을 가는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순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순간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순간 몇 초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세요. 다윗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감난산길을 걸어갔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순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다윗 앞에 딱
나서요. 그게 누굽니까? 32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다윗 앞에 달려오는데 그게 누구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피난 끼우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후세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예? 그 후세가 누굽니까?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낼 때 그 모략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그게 후세예요. 후세 때문에 다윗은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굴 보내요? 하나님이 후세를 보낸 거예요. 후세를 보내어서 그 후세로 하여금 훗날 다윗의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 말씀 34절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너는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섬기는 척해라. 너는 할 일이 있다. 너의 할 일이 뭐냐? 훗날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막는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냈죠. 여러분, 오늘 왜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아들 압살롬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그 내용을 무려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성경이 왜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난길에 있었던 가운데에 다윗이 만나는 사람 6명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면서 피난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요셉은 그때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눈을 열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왜? 당신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왜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그들에게서 있었던 사건을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역시도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영성을 다시 깨우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오늘 시편 3편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